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해서 우리의 교제가 행복한 교제가 되고 그 행복이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또 공부하다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저는 예전 같았으면 이제 오해를 했을, 전에 이런 이제 구절을 보면은 뭐야 이랬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성경을 볼 때 이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좋아지는데, 성경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구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개역 한글은 그런 약간 뭐 오류라면 오류?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성경을 볼 때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좀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걸리거나 좀 모순되는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보다가 왜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게 문제가 될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인해서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초신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럼 내가 자라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갓난아기라 그러죠. 갓난아기는 믿고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갓난아기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게 이제 맞는 번역이에요. 이게 흠정역 번역이에요. 흠정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인해서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좋아요. 이 흠정역은 정말 번역이 좋아요. 이게 너무 맞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인해 성장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 들으면 하나도 오해가 안 오죠. 오해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역 한글은
갓난 아이들 같이 이랬어요. 그럼 내가 아직 갓난 아이도 아니라는 거죠. 갓난 아이 같이. 그럼 갓난 아이 같이 생각을 하라는 건데, 갓난 아이 같은 게 아니고 내가 갓난 아이예요. 이제 태어났어요. 흠정역처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내가 이제 아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기이기 때문에 젖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아기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말씀이라는 젖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신령하다는 거 우리가 참 그 무속신앙 때문에 우리가 저런 것을 굉장히 어떤 영적으로 뭐 아주 신비한 막 이렇게 이 별로 좋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인식이 아니에요. 예, 흠정역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맞다고 봐요. 예, 물론 영적인 건 다 신령해요. 근데 이게 너무 그 무속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런 표현은 좀 안 쓰는 게 좋다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죠. 그 여기 구약 개역 한글에서도 자라게 한다 이런 말은 있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렇게만 들으면, 요것만 딱 띄어서 보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자라게 한다 이러면 아, 내가 자라야 구원에 이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구원은 이렇게 생명의 구원도 있고, 예, 태어나는, 예, 저기 흠정역처럼 첫째 구원이라는 정의를 내리면 첫 번째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태어난다. 예, 그게 첫 번째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병들었다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은 이제 내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회복이나 잘하는 것에 구원을 사용하고, 또 구원은 계속 이루어 가기도 해요. 완성을 향해서. 새하늘 새 땅이 종점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완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최대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가긴 가는데, 완성에 이르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완성은 우리가 새 몸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체를 우리도 그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입어야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과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때는 뭐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알라고 할 필요도 없고. 예,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여기서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거는 최대한 우리가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 지점까지 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자라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자라고. 이게 자라는 수준이 그래서 바울이 분량대로 하라 그러잖아. 분량대로. 그래서 우리가 초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뭐를 하는데 난 못해. 절대 우리는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지문과 내 지문이 다르죠. 저 사람 생긴 것과 내 생긴 게 다르고, 저 사람 성격과 나의 성격이 달라요. 우린 다 달라요. 그냥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내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더 이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좌절하기도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실패가 아닌데.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이 단어에 대한 의미도
성경의 단어를 우리는 그 세상의 그 단어,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순종과 복종도 똑같은 거죠.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따르기 싫죠. 하기 싫죠. 왜 나를 이렇게 잡아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해. 이렇게 우리가 반항이 생겨요. 그렇지 않듯이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태어나고 그 순간에 그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러잖아. 그 순간에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차츰차츰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오해하면은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나약함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오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 읽어볼게요. 1절에 보면은 모든 악의 악독과 이제 제가 개역 한글로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것을 왜 버리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아담의 DNA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저렇게 해야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저렇게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저렇게 안 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머리가 되시고 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24시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저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것을 흠정욕으로 다시 읽으면 좀 더 편안하실 겁니다. 모든 악의와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 너무 이제 좀 와닿죠. 적어도 흠정욕이 훨씬 이해가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3절을 읽어보면은 개역 한글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그러면 이게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다는 게 뭐죠?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맛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 나한테 이런 거 주셨다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이제 자녀가 됐다고? 이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맛을 다 봤죠. 그 맛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람들은. 그것을 흠정역에서는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잘하라고. 우리가 잘하는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자꾸 허우적거리게 돼요. 삶을 허우적거리지 않고 내가 막연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게 맞는 신앙인가 자꾸 이렇게 갈등하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매일 잘하는 거예요. 아기가 잘하듯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제가 어려움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나 방황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작에 이런 걸 알았다면은 그래 또 뭘 가르치시려나 보다. 전에도 이제 그런 거 그 정도밖에 몰랐어요. 이게 키우시는 거지 이걸 날 자라게 하시는 과정이지 이런 생각으로 위로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어려움을 누가 뭐라고 비방을 하던 억울하게 하든지 아니면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업신여기든지 그럴 때 억울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저는 이제 이런 거 이제 들으니까 그래 내가 좀 낫지 이런 걸로 내가 화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내가 좀 낫네 지금은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도 그래 또 아버지가 날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뭐 또 숙제 내주시는 거지. 내가 뭘 알아야 되는지 가르치시려고 또 이런 숙제를 내주셨구나. 이렇게 위로받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오늘 엄청난 승리를 하는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맛보고 그 기쁨을 아버지랑 나누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